32장 말씀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멈추시지 않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편과 함께 브라질 아마존으로 파송되어서 22년간 사역하던 허운석 선교사님이 폐암에 걸린 이후에 그 병과 싸워가는 과정 중에 쓴 일기와 그녀의 생애 마지막 설교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은 아마존의 인디오 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며 귀한 열매를 많이 얻습니다. 부족들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던 중 2006년에 처음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0년에 말기암으로 판정되면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녀와 가정과 사역에 큰 고통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폐암이 걸린 것을 알고도 다시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서 잘 변화되지 않는 인디오들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병을 치료해 가면서 그의 삶이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삶으로 이렇게 조금씩 더 변화되어 갑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녀는 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종종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김철기 선교사님이 진실로 고백하는 것은 그 고통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강을 깊게 건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들의 인생을 헛된 것으로 채울 수 있었는데 늘 이 죽음 앞에서 살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을 조금씩 제해버리고 주님만을 남기는 삶으로 개혁시켰기 때문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 변화, 개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더 좋아지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란 헛된 것, 가짜로 채워지려는 우리 인생을 비우고 진짜 참된 복, 영원한 것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진정한 믿음의 개혁입니다. 가짜, 잠시 있는 것은 비우고 진짜의 것으로 우리 삶을, 신앙을 채우는 개혁.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말하는 은혜란 그들의 인생의 많은 고통과 여정 속에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개혁하시기를, 진짜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참된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이번 9월 한 달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었던 개혁가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어떻게 그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지, 즉 어떻게 좋은 것으로 진짜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유명한 히스기야 속에 허락하신 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중에 3명의 좋은 왕에 들어갈 정도로 참 중요한 왕이며 그에 대해서 역대하는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대부분의 왕들은 몇 절에 불과한데 4장에 걸쳐서 기록할 정도로 그만큼 히스기야의 삶과 그의 개혁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와 예배와 찬양을 개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죠.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 성전의 예배는 물론 성전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있었고 그 대신에 거짓 우상들이 성전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공사하면서 예배와 절기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그 일들을 말씀에 기초해서
새롭게 채워갑니다. 죽어있던 예배, 우상을 향하던 그 제사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로 채우는 개혁을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예배의 개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30장과 31장에 보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찬양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주로 신앙적인, 제사적인 측면의 개혁을 다루지만 그 히스기야의 삶을 또 다른 열왕기서에 보면 그의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말씀 중심의 개혁을 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신앙적인 일들 혹은 교회 일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그것이 경제든 문화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든 욕심이나 우리 중심적인 태도를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된 가정과 직장 생활과 우리의 레크레이션과 여가 생활로 채워가는 것이 개혁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렇게 귀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모범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도왔다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29장 36절에서 중요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으니. 그런데 여기서 이 29장이 기록된 상황은 히스기야가 이제 예배를 개혁하려고 할 때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참여했던 장면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작게는 백성들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히스기야의 개혁 전체를 말하죠. 그런데 29장 36절은 이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이 본문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진행될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개혁을, 예배의 새로움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히스기야 가운데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않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무렵 그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 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은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된 엄청난 사건이 히스기야가 왕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너무 큰 고통이지요. 정말 충격적인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 그 중에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은 히스기야가 있던 남쪽 유대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여서 모든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웠을 뿐 아니라 그 땅의 전쟁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유다 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막과 같다고 할까요?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모습, 그 아버지의 악함, 영적인 어두움과 함께 그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로 하여금
아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군사와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강력한 나라 아수르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 죽는구나. 우리가 메마르구나. 우리가 폐허가 되는구나. 이것이 가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겠죠. 고통이 히스기야를 깨운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새 역사, 소중한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고통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예비하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개혁과 부흥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 그것이 고통이든 또 좋은 일이든 말씀이든 사람들이든 이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개혁에 필요한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까지 그 상황까지 준비시키고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삶이죠. 그의 긴 광야의 삶. 사울에게 쫓기던 그 쓴 마음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바른 눈을 떠서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깨닫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그의 거룩함에 개혁하는 삶으로 계속 그를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히스기야 때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사역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교회가 아프고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런 열망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서로 교회 안에서 더 갈등하고 헛된 것으로 자랑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들이 선배들의 좋은 유산을 이어받아서 왔다고 생각해요. 좋은 전통이 많습니다. 기도의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성도들의 숫자와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그 사역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막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흥했다고 자랑했던 때가 얼마 전이었어요. 불과 몇십 년이 못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짓밟히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죠. 그 모습을 볼 때. 그런데 이 아픔 역시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개혁하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든 교회이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좀 구분해 봐라. 진짜 것으로 교회와 너희들의 삶을 채우라. 참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을 그렇게 좀 세워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개혁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고통과 눈물이 개혁을 향한 깨달음과 은혜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더라. 개혁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금 혼란케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은 히스기야는 정말 크고도 바른 예배와 성전과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그의 안정된 삶이나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이 히스기야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읽었던 오늘 32장의 내용인데요. 북쪽의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이제는 그의 머리를 돌려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남쪽 유다를 향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아수르는 매우 포악한 나라였고 그의 나라의 왕 사네립이 직접 유다 땅을 점점 정복해가며 히스기야가 있는 곳까지 위협하며 항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그의 삶을 채웠는데 개혁했는데 전쟁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아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9절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조금 지나서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위협받는 병에 들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 병을 고침받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교만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혁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좀 그것과 반대가 돼야 되죠. 보통 우리는 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전쟁의 위기가 오면 내가 기도로 믿음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멋진 신앙의 개혁과 유월절과 화려한 그 예배의 회복을 하는 그런 멋진 장면으로 마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히스기야의 삶은 좀 모양새도 폼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개혁을 이룬 그 대단한 왕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도 개혁하고 삶도 헌신했는데 전쟁이라는 고통이 와서 두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요. 나중에는 그의 노년에 이 병이 들어서 힘들게 되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큰 예배의 개혁을 했는데 그의 마음은 잘 개혁되지 않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의 히스기야입니다. 참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우리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히스기야의 삶이 인생이지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어려움도 이긴 그런 믿음의 간증도 있는데 외적인 고난은 계속 찾아오며 병이 들어 고통당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 못된 교만이 시기가 염려가 음란이 미움이 있는 마음들은 계속 있는 모습들. 가장 어려운 개혁이 결국 내 마음의 개혁이지.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개혁가 히스기야도 결국 이 교만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대단한 개혁을 이루지만 예배와 갱신과 막 믿음의 개혁을 이루지만 이 삶의 고통이라는 문제와 교만이라는 병 앞에서는 아무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입니다. 그것은 허우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22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암으로 투병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없어서 제 영혼이 허우적거리며 고통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분명 그녀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더 힘든 것은 그 병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평생 봉사했는데 그렇게 암에 걸리다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시 당신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벌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말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것이 저주입니까? 우리는 혹시 육신의 병과 다른 고통이 물질의 고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자체 속에 마음의 교만이라는 병, 내 마음의 상처라는 병을 다 품고 살아가며 결국은 가장 큰 병인 죽음에 이르는 병을 다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 조금 빠르고 조금 늦음의 문제일 뿐 다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그 자체가 병들어감, 늙어감, 아픔, 죽어감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고통이 있는 히스기야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의 모든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그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채워가시며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악함과 백성들의 고통을 통해서 히스기야 속에 말씀과 예배를 향한 개혁의 일들을 하셨죠. 헛된 예배를 제거하고 진정한 찬양으로 그의 삶 속에 그 위기를 통해서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개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전쟁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염려는 비우고 기도하는 삶으로 채우는 은혜를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염려는 비우고 가짜죠. 기도하는 삶으로 채우는 개혁. 오늘 32장 20절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전쟁 앞에서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안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당시 아수르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물론 그 전쟁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던 것이죠. 믿음이 그의 삶에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기도와 믿음으로 개혁하셨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속에 가장 좋은 것, 기도와 믿음으로 채우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개혁합니까? 열왕기서에서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육체의 병이 왔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의 삶을 다시 드리겠다는 사명으로 새롭게 했고요.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교만한 심령에 불과하고 그러는 그런 겸손과 회개로 그의 삶을 이렇게 채우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그것이 고통이든 위기든 병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속에 조금씩 헛된 것은 제거하고 참된 것으로, 진짜 복으로 채우도록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중요하면서도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고통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병을 다 품고 산다고 해서 모두가 깨닫고 개혁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는 거죠. 분명히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인데요. 아하스의 삶은 정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사인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고난도 왔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28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범죄하였다. 고통이 오자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고통 앞에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 앞에서 개혁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며 자신의 어떤 무기들 그리고 이웃 아수르의 도움으로 군사를 더 붙잡고 염려함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점점 인생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고난이 오고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다 우리 인생은 아프고 인생은 죽음에 이르죠.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위기, 인생의 죽음이라는 그 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만을 향할 것인가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이라는 시간 앞에 개혁의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 히스기야도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그의 삶의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지만 좀 모양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오면 인생이라는 그 시간 앞에서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자신도 그 개혁에 함께 동참해 가기를 그렇게 시작했을 뿐이죠. 부족하지만 자신도 좀 변화되어 보려고 소망하고 순종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진실한 찬양 한 번이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히스기야 속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또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채워주시고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겸손이라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그 속에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히스기야의 삶 속에 개혁을 창조하셨다고 할까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앞에 소개한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녀는 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가 다시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앉아서 먹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식탁 늘 막연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늘 깨닫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도 배우고 주님의 자유함도 배우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정말로 그의 삶으로 주님만 남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개혁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 자체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참 깊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려고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혁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향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 돌아서려고 할 때. 제 목회와 삶 속에 이 교회, 예배, 찬양에 대한 개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그런 소망을 할 때 주님께서 제 안에, 우리 안에 예배, 말씀,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을 조금씩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개혁이죠.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과 찬양과 새롭게 하려 하지만 제 안에 여러 가지 고통은 또 계속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죠. 그런데 염려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엎드리려고 할 때 제 안에 주님께서 기도의 삶을, 작은 믿음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담대하게 하시고 그냥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호흡도 제 안에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개혁, 제 마음의 개혁인데요.
그렇게 예배 개혁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는데 원망은 자꾸 제 안에 생기고요. 교만도 생기고 자기 자랑도 너무 많습니다.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원망함 속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그 시패와 아픔 속에 다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주를 향하려고 할 때, 주님이 개혁하시는 것에 나도 함께 좀 가고 보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겸손으로, 사랑으로, 새로운 감사로, 소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압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개혁, 헛된 것은 조금씩 좀 버리고 진짜의 것으로 채우시고자 그렇게 애쓰시고 갈망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죽음이라는 병이라는 그 인생의 광야 속에 멈추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개혁을 사모함으로 우리도 멈추지 않고 헛된 것은 자꾸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죄악도 조금씩 더 버리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채워가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그 가짜 평강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과 감사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삶이 넘치는 그런 축복,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속에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의 개혁이죠. 허은석 선교사님이 고통 중에서 다음과 같은 약간의 시 형식의, 또 기도 형식의 일기를 쓰셨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고통은 불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태운다. 내 속의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없애버리며 소멸시킨다. 주님께 받았던 은혜도 은사도 능력이라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그리고 주님만 남을 때까지, 고통에 허우적대는 내 영혼은 주님께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그녀는 7년간의 암투병을 하다가 2013년 하늘로 갔습니다. 분명히 그의 삶은 고통이었고 위기였지만 그녀는 그 인생이라는 파도 앞에서 오히려 겸손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좀 개혁해보려고, 헛된 것은 태우고 오직 주님만을 남기는 정금 같은 삶을 살았죠. 그것이 개혁이고 변화이며 성숙이자 부흥이고 평강이며 참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의 삶. 하지만 그 개혁은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자 하는,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으며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통이라는 짐, 죽음이라는 병, 각자의 마음의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멈추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개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그것이 좋은 일이든 고통이든 내 삶을 진짜의 것으로, 참된 복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려고 할 때,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 내 영혼의 진정한 감사의 새 노래도 만드시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도 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와 믿음의 기쁨도 주시고, 겸손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도 새롭게 만드셔서 정말 정금같이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며, 때로 고통은 계속 오겠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식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허은석 선교사님처럼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의 개혁과 함께 잠시 있는 인생의 광야 속에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정금 같은 개혁의 일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 큰 마음과 사랑의 뜻으로 참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자 하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공고할수록 더욱 악을 행했던 아하스처럼 혹시 여전히 마음을 닫고 주님을 향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은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며 우리 삶의 잠깐인 이 시간을 소중한 것으로 채우고자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